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정했을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강조해 드리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큰 두 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구절을 읽으시든 어떤 단락을 읽으시든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읽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알려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축은 뭐냐 하면, 또 하나 축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피차 용납하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는 누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뭐에 대한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해야만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은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렵지 않아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보셔요. 우리 마음 안에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눈과 입으로 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낸 사람이 뭘 낼 거라고요?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뭐를 낼 거라고요? 악을 낼 거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게서 선이 나가려면 뭘 쌓을까요? 선을 쌓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보려면 뭘 쌓으면 될까요? 선이란 표현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쌓으면 될까요? 하나님을 쌓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자꾸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쌓은 것이 나가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신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문이 있죠. 왼쪽 신문 있고 오른쪽 신문 있고 중간 신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 신문, 왼쪽 신문 한쪽만 계속 보면 나는 뭘 말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본쪽 얘기를 자꾸 하게 되겠죠. 어떤 쪽으로 보게 될까요? 자꾸 본 쪽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구두를 늘 굽이 네모난 구두를 신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면 계속 그런 구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한 번쯤 다른 것을 넣어봐야 다른 것을 신는 거예요. 요즘은 앞이 뾰족한 걸 신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네모난 것만 신다가 그걸 한번 제 마음에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그것에 좋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뭘 담아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요. 그게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왜 서두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교회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라고 하시는가가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19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우리죠. 우리는 누구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라고 표현하지 않죠. 너희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아니라 그래요? 외인도 아니요. 영어로 보면 foreigner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외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아니라고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이 나그네란 말은 stranger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낯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럼 우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은. 우리들은 성도와 동일한 시민은.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권속이란 말은 식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식구라고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잊지 말자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식구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 마음에 담아 넣을 거예요. 이거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만 듣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이 패턴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만난 상황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가정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결정한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배와 말씀이란 건 뭐냐 하면, 그 일 때문에 생겨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내게 넣어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제가 쉬운 설명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대요. 자, 우리 두 생각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은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유익이 될 거래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도리어 기뻐하래요. 이 시험이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난 당할 즈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자, 우린 고난 당하면 슬퍼해요, 기뻐해요? 슬퍼해요. 우리는. 이게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고난당할 즈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자, 둘 중에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귀신을 쫓는 건 아주 하수예요. 그거는 주님이 다 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내 속에 뭘 담는 거?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뭔가, 내가 만난 삶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먹은 생각이 있거든요. 나 이제 이 인간 도저히 못 참아. 이게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차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난 널 못 참겠어. 이러면서 너도 한번 참아주지 않을래? 할 때 이 두 마음이 싸워서, 그래, 나는 못 참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아야지. 내 생각 포기하고 누구 생각 넣어요? 하나님의 생각 넣으면, 마음에 그것이 들어가면 입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시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나에게 너희들은 내 식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식구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식구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니까 기도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니까요. 이거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쇼로 한 시간을 보내고 그냥 예식으로 한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자리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식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래 구절로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래요. 맞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삶이 다윗에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시고 오늘 주일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고 걱정이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어요. 이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남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을 어느 상황, 어느 사건 앞에서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먼저 마음에 품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서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21절과 22절에서 주목하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거기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하고요? 되어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되어 가는 건 다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지만 시작은 한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죠.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되어간다는 게. 제가 그 부분을 집중하려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자, 지어져 간다는 게 다 지은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죠. 짓기는 시작은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시작은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짓기는 시작했어요. 여러분, 짓기 전이 혼란스러워요? 짓고 있을 때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의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아직 리모델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깨끗해요? 내일부터가 깨끗해요? 오늘이 깨끗하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요? 교회는 뭐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먼지도 많고 여기저기 잡동사니 자재들이 버릴 것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쌓아야 될 자재들이 여기저기 넓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그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게 될 위험성이 매우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이 먼지가 이게 뭐야? 왜 자재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왜 이렇게 깨끗하질 못해? 왜 이렇게 정돈이 안 됐어? 맞아요.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면 차라리 그 정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라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사 중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좀 먼지가 있는 건 당연하지. 이 먼지가 조금 지금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자재들을 잘 잘라서, 지금은 발에 걸치지만 잘 잘라서 벽에 붙이고 지붕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우리 집이 소유하지 못했던 그런 예쁜 공간을 만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사 중은 문제가 많은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은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 문제가 없고 나쁜 가정은 문제가 있는가? 아니죠. 우리 인생 살아봐서 다 알죠. 그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꼭 이럴 때 손 들고 말하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요. 사족이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제 후배 커플이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가끔씩 다퉜거든요. 근데 자기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든지. 그리고 딱 한 번 싸웠어요. 그리고 찢어졌어요. 얼마나 쌤통이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커플이 어디 있겠어요? 다툼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은 뭘로 구분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는 거죠. 문제 때문에 나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면 나쁜 가정이 될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면 좋은 가정이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다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우리들이 모여서 공사 중인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는가? 그 문제를 나쁜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봉사하시다가 보면 문제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쉬움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보니까 개선교회 나쁜 교회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쁜 태도로 자꾸 말할 거예요. 그러면 나쁜 교회가 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 공사 중이네. 우리 교회가 공사 중이니까 조금 기다렸다 갈까? 둘러서 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을 가서 맛있게 손님을 모셔가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겼어요. 아무 팻말도 안 써 있어요.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팻말이 써 있어요. 내부 수리 중이라고. 내부 수리 중이구나. 이번 주 한 주간이. 그러면 기다렸다 다음 주에 또 오겠죠. 맞아요. 지금 우리는 내부 수리 중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칭찬을 잘 못하는, 칭찬에 인색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5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든 격려를 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인 닮은 걸 모르고.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찌어찌하다 뭐 그런 일이 쉽진 않지만 90점을 딱 맞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파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은 꼭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봐, 하니까 되지.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왜 열심히 안 해요? 여기서 마음 놓지 말고 좀만 더 해. 그럼 100점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점을 맞잖아. 그럼 뭐라 그럴까요? 100점은 기절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맞아본 100점. 그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은 뭐라 그러냐면 긴장 풀지 마. 아빠 너 긴장 푸는 거 제일 싫어. 그러다 또 떨어져. 긴장 또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문제를 찾으려면 왜 문제를 못 찾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도 공사 중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공사 중인 거죠. 여러분 저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아멘이 컸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딴 때는 안 하시다가. 네.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려 드려야죠. 네.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려 드려야죠. 그래, 조금씩 더 나아지실 거니까. 왜? 공사 중이시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또 표정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라 때로는 말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표정도 불편하게 나가고 때로는 태도와 자세도 불편하게 나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잡동사니 같았던 자제들이 자기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더 격려해 주는 거죠.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못하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면 되죠. 장로님 괜찮아요. 한번 저기 하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하면 될 것을 그거 하나 정신 차리고 못하냐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날카로워지고 그 못에 찔리고 가시에 베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존재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 목적성을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슨 미션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22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지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편안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서 누구 티가 자꾸 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티가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해요. 나는 어느 방향인가? 나는 어느 방향인가? 여러분, 남보다 다른 차량들을 다 추월하고 정말 빨리 갔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이건 낭패죠. 돌아올 길이 한참 멀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을 쏟고 살았어요. 더 마음 쓰며 살았어요. 더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중에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하고 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선명히 해야 돼요. 계산제일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목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인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미션인가?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저희들이 열정을 쏟고 재정을 쏟고 시간을 쏟은 다음에 방향이 하나님하고 틀리면, 하나님하고 다르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달려가고 빨리 달려가고 힘있게 달려가고 온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았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산제일교회가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션을 이루어냈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 티가 나지 않아요. 교회는 커졌는데, 건물은 커졌는데, 화려해졌는데, 못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티가 나지 않아요. 우리 얼굴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표정에서, 우리 삶에서. 그럼 우리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서자는 데서 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자고 해서 간 데까지 가면서 하나님 티가 나고, 서라고 해서 섰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인 거죠. 저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가끔 이제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꼭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3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제가 포함돼야 될 것 같다고. 2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돼야 될 거라고. 이유는 제가 목회할 때 아무 어려움이나 혹은 갈등이나 또 혹은 넘어가야 될 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분들이 지금 집사님이 되셔서 계신 분들이 제법 몇 분 더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했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씨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러분 앞에 가감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황 때문에 말씀을 변곡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옳음을 알고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때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고민하고 마음 썼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여러분과 말씀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행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대요. 저는 우리 인생을 점점점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티가 났으면 좋겠어요. 외식적인 하나님 티가 아니라 자꾸 우리 말에 하나님 향기가 묻어나고, 자꾸 우리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자꾸 우리들의 인격에 예수의 냄새가 묻어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상한 표현 두 가지가 반복돼요. 보세요.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시든지,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려면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요? 예수님과 또 한 분 성령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모를 때 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까요? 예수가 되어주세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누구 거예요? 성령 거죠. 그 사랑은.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죠. 안 될 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죠. 내가 화평하고 싶어요. 다투지 않고 싶어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가지만 그 사람 만나면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 능력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가 화평인 거죠. 그건 우리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였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혹은 순복음교회의 성도님들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깨달았잖아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꼭 사모해야 돼요. 그 예수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눈빛과 표정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도록, 넘어지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무엇 중이에요? 공사 중이니까 다시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 또 걸어가자.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지쳤을 때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손잡고 공사 중이니까 힘냅시다 하고 함께 걸어가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와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